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이 진리고 또 이것이 참으로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서울 광장으로 모여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깨닫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원하는 참 진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제까지 선포한 그 말씀들을 왜 사람들이 받고 또 혹은 받지 않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서 디모데전서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착하고 좋은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 역시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전체를 주님께 맡겨오며 특별히 설교 시간, 선포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저께 뉴스에 의하면은 한 100만의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이 소위 말하는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더욱 이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도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자족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고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나라와 세계가 점점 더 어려운 시국으로 빠져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세속사를 구분하지 않고 단 하나의 역사,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나라가 정의롭고 안녕 가운데 다스려져서 신자의 구원과 경건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위협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딤전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자족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2절 후반부부터 10절은 문맥상 이 6장 2절 후반부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포하였듯이 6장 2절에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6장 1, 2절의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4장 1절부터 시작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울타리로서의 말씀의 역할, 또 참가부에 대한 구제, 장로의 상과 권징, 또 노사관계까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전 삶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바울사도의 강력한 말씀이고 또 목사 디모데는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강단에서 전 삶을 아우르는 설교가 목사에 의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와 반대로 자신이 비록 불리하고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전혀 다른 두 성도들의 근본 이유와 태도를 디모데전서 2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1절, 2절을 선포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은 좁게 말해서는 1, 2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한 대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목사 설교의 중요성, 또 선한 싸움으로서의 기도 등등 어떤 교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설교를 했다면은 4장부터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그렇죠? 4장 1절부터는 교회에 들어온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는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울타리 쳐주는가를 설교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과부에 대한, 참과부에 대한 구제를 가지고 말씀이 구제에서 어떻게 중심이 되는가를 또 살펴보았고요. 또 뭡니까? 상과 건징에서 장로의 상과 건징에서 역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노사관계, 우리 직장과 또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일상적인 관계에서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바로 2장 후반부에 너는 이 모든 것을 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강단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나오는 진원지입니다. 그렇죠? 비단 여러분의 종교와 경건 생활에 한정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갈등되는 사항 혹은 범죄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진실한 성도라는 뭡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혹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여러분 성경 읽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생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다스림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에서 강력하게 교회에게 선포하고 동시에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에서 10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참 잘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삶의 모든 것에서 자신이 불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지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죠.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애타하고 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손해나는 것이 있으면은 금방이라도 내가 언제 크리스찬이었냐, 교회를 다니냐는 것처럼 말씀을 패댕겨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성도들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인데요. 그 성도들이 바로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뭐죠?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는 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오늘은 이제까지 한 어떤 말씀을 성도들 관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관점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잘 받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대로 사는가를 사도 바울의 이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을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절에서 이제 곧바로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마디로 특징하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입니다. 우리 한글에 이거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며 혹은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교훈을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3절에 말한 대로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요. 바른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어떤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관한 교훈을 조금 더 직역하면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경건에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말씀은 경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신자의 경건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경건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짓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신자의 경건한 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두 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로 뭘 만들어냅니까? 경건을 만들어내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경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나 메시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에 대해 논리를 파헤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냐 파헤칩니다. 그러나 많은 서신서 편지에 보면은 그 이단들이 예를 들면 교의학적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 바울이 매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서 나를 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보겠다. 뭡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내는 그 행동 자체를 보고 말씀의 진위 여부를 사도 바울이 판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 경건한 그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경건에 대한 성실과 정직 혹은 그 사람의 질서와 규모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강단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든지, 여러분이 강단에 바르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학적 얘기를 하고 교리적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된다는 것은 그런 어렵고 다단한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규모가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왜 일찍 자야 될까요? 물론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 왜 일찍 자야 될까요? 내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일 일이 있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가져야지 내일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절에 말한 대로 상전에게 뭘 끼칠 수 있는 거죠?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 자기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리몽탕해서 머리를 팽팽 돌고 이렇게 보면은 직장 상사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안 좋죠? 이것이 쌓이다 보면 사표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의 진위 여부를 어떤 교리적인 어떤 논리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경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3절에서 이 악한 자들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정의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의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추상적인 것 혹은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경건이라는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이 아닌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변덕스럽고 성실하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4절 5절에 나오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반,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등이 거짓된 삶이 저들에게 드러나며 이런 삶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강단의 말씀이 진실한 참 말씀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삶의 일치, 순종 여부입니다. 곧 바울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나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교리적으로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등의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만일 경건이라는 참된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란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온 대로 여자를 유인하는 삶, 7계명을 어기는 삶을 사는 규모 없고 질서 없고 불법적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죄를 억제하고 경건을 자극하는 말씀의 바른 작용과 순종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가져가지 않고 혹은 가져가고 싶은 부분만 말씀만을 가져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선생님 보십시오. 3장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7절을 주석하기 위해서 좀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뺐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할 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6절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죠. 그렇죠?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뭡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가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5절에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남자가 경건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항상 배우지만 그 여자 역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이 5절에 나타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남자와 같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자가 그 유혹을 동시에 또 뭐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찔하죠?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우리 시편 1편에 배운 대로 뭡니까? 악인들은 뭡니까? 의인들의 어디에 들지 못합니까?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탠드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화와 자신의 불경건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금방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인들끼리 서로 짝짝꿍 눈이 맞아서 불경건한 모습들을 바로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도들 없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바울 선생님께서 한 예를 들으셨는데 이 예뿐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이 불리하고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소한 작은 것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나 레포트 하는 거나 수업을 하는 것에서 그런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시작되고 직장인들은 상사들에게 맡은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정말 바른 말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참으로 귀중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씀 선포의 참됨은 단지 좋은 해석에만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1년 전보다 혹은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오실 때보다 나아지셨습니까? 경건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까? 죄의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 교회의 강단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이 고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아주 작지만 겸손하게 아멘으로 대답하는 자는 이 강단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이고, 이런 성도들을 저 역시 볼 때 말씀 사역에 보람을 느끼고 더욱 말씀에 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파 교회의 말씀이고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가 바로 이런 신실한 기억파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만들어내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가지고 가지 못할까요? 왜 경건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규모 없는 방탕한 삶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교만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를 단적으로 정의하는데 그는 교만하여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을 만드는 말씀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한 자는 무엇일까요? 4절에 곧장 이어서 말씀하듯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들은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변론과 언쟁이라는 식자들의 토론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병적으로 좋아한다, 어딕트라는 이런 걸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병적으로 좋아하는 걸 얘기합니다. 곧 4절에 교만한 자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교만은 무식한 데서 오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들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4절에서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 입장 곧바로 뭐랍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합니다. 근데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또 4절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서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절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절 순결을 지키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뭡니까? 야, 그거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일날 꼭 교회 와야 돼?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아? 하면서 야, 꼭 성경 말씀만 말고 우리가 철학적 좀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하면서 뭡니까? 변론과 언쟁을 해서 뭡니까? 투기와 분쟁을 조장하고 뭡니까? 자신이 이 말씀을 진짜 잘 알고 있다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성경에서 오늘 말씀 6장 4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시작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오는데요. 모두 다 딤전, 디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장 4절, 딤전 3장 6절, 디모데서 3장 1절 4절에서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봅시다. 3장 6절 봅시다.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쭉 죄를 열거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자만하며가 교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먼저 딤전 3장 4절에 장로가 될 사람은 새로 입교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했던 죄와 동일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마귀를 정죄했던 아주 무서운 죄임을 3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마귀를 정죄했던 그 교만의 죄를 보다 명확하게 실체를 알 수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면서 말세에 임한 죄의 항목을 쭉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3장 4절의 자만입니다. 교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3장 4절 후반부와 3장 1절을 보면 자만, 곧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이 이를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만하는 등의 모든 죄를 열거하는데 이 모든 죄의 기본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죄입니다. 곧 10계명으로 보자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뭐죠? 여러분 기억나죠? 뭡니까? 탐심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10계명 설계하면서 탐심은 모든 죄의 기초를 이루는 뭐예요? 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이 마치 뭐하고 동일하게 쓰인다? 여러분 뭐하고 쓰인다? 원죄랑 비슷하게 쓰인다. 원죄는 아니지만 탐심이 원죄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탐심,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곧 디모데후서 3장에 열거된 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4절의 자만 역시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서 오는 과도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의탁, 의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가 지은 죄이고 동시에 마귀가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여자를 유혹한 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마귀의 죄를 단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6절 때문에 우리의 죄의 정의를 여러분 뭡니까? 교만이라는 얘기를 했죠. 교만과 불순종 기억나시죠? 하이델베르크 할 때. 왜 교만이냐? 바로 뭡니까? 우리 죄가 있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마귀의 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의 죄를 1장 6절에서 추적해 보니까 뭡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지위인데, 그렇죠? 자기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단적으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독립적인 삶을 주장하는 자기 독립, 곧 교만의 죄입니다. 여기서 자기 독립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을 미천 삼음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천 삼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왜 그 많은 죄를 짓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예요? 미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나의 부가가치를 지금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죠. 내가 토익 만점 맞는 것보다 토익 900점 맞으면 자신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죠. 자신을 미천 삼아서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직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강력한 동인입니다. 교만해지는 동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는 말 그대로 무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삶에 가져가지 못하고 삶에서는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자신이 중심이 되며 자신을 미천으로 삼는 그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한 대로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류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이들이 무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똑똑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좋은 덕담 정도로 생각하지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모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할 때 오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이한 교회는 인간관계의 장소, 자신의 경험과 추억이 쌓인 곳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의역대로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미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끔 어떤 걸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음악을 따라서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혹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네라는 그런 류의 카타르시스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희열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말한 대로 모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모험이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뭡니까?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들어봤겠지만은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죠?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설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건한 모든 신앙의 선바들은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 말할 것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단지 목사의 조항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사갈 준비, 여러분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죽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건 목사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험난한 고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뭡니까? 목사와 그 경건한 성도들이 여러분 뭡니까? 자신 삶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을 미천 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미천 삼지 않고 자신의 미천 삼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토요 기초교류반에도 공부했지만 교회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왜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실제 현실에서.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한 자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여러분 뭡니까? 다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거나
혹은 여러분 가운데 사회 경험을 많이 해서 저보다 훨씬 사회에 통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좀 커먼센스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통달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이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압도하는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5, 60대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대구교회 장정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 목사 내가 교회 와서 참 힘들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서울에서 두레교회를 할 때는 여러분같이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의 사역할 때 너무너무 소위 말하는 말씀이 신났는데 기성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 목사님 제 마음이 코팅이 돼 있어서 목사님 말씀이 제 코팅기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박히지 않고 이미 마음이 어떤 보호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목사님께 은근슬쩍 목사님을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오셨는지가 명도기가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지났는데 그 장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그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소위 말하면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왜일까요? 자기가 훨씬 많이 알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는 교만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강단은 여러분 지식을 전하고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 어린 강도사,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회중, 빵빵거리는 회중, 또 나이 많은 분들,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 강단은 뭘 전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 좀 우스갯소리지만 교만한 자들에게서는 저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실제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엄청 겸손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니까 그 말씀을 좀 잘 설명해서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내서 더 잘 살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미천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미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봅시다. 6페이지. 이렇게 자신을 미천 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이익으로 환산해서 보는 것입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미천 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림은 수동분사로 되어 있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은 능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하는 아주 현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까지 또 이들은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입니다. 뭡니까?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수동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boiled water입니다. 뭡니까? 이미 끓었던 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boiling water 하면 뭡니까? 끓고 있는 물, 어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알겠죠? 사도 바울께서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수동분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는 것을 수동분사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께서 능동분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이 두 가지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눈에 뭡니까? 목사의 눈에 아주 현저하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죠?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을 신앙과 동일한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리주의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탁,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언약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럽고 지극히 복스러운 언약관계를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곧 저들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유익 때문입니다. 진로, 취업, 집안일, 자녀 성공, 또 안 가면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잔소리하니까 성공 등등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연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만히 들추어내려면 바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자신을 미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앙이라는 탈도 거침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9절에 부하하려는 자들이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미쳐 삼을 만하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과 부가 이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많이 생기고 취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냥 많은 신 가운데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을 택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구가 나를 우연히 기독교를 전대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참 종교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도 신자가 친구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와서 예수님을 왜 믿는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단지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무엇이고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이 필요하고 목사님 저렇게 왜 열변을 토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 다니면 찝찝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다가 신앙을 오는 유일한 이유의 돌파구를 찾는데 뭡니까? 자신의 관계된 성공입니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리주의적 신앙이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의 토속 종교와 결탁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인가 보십시오. 17장인가 7장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 너희를 왜 택했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느헤미야 9장인가 7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이여 인자와 사랑과 인자를 기억하시는 주요. 사랑과 인자가 아니라 그걸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요. 우리를 다시 언약 안에 끌어주시오. 언약을 유지시키고 갱신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냥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복스럽게 여긴다. 성도의 교제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그 성도가 말씀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어떤 적용점이 없고 어떤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알아간다는 자체가 그냥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교회법 공부하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냥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고 기쁘죠? 그렇죠? 제가 임용 공부할 때, 대학 공부할 때, 임용 공부할 때 그거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 아무 쓰지 않고 그냥 우리 SFCM 쓰고 교회 안에서만 쓰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일반 친구들하고 보냈는데 근데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교회에서 너무너무 재밌어. 전공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왜일까요? 하나님이 제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기복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과 기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고독한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단지 그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안에서 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일과 잘된 일이 우리의 교만으로 치부되지 않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슬픈 일도 우리를 지옥의 슬픔으로까지 내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냥 즐겁습니다.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경공과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좋으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것을 고민하십시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이 고민되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이유 등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한 번도 고민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으로 가려진 우리의 제된 생활, 욕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말씀으로 들춰내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말씀을 뿌려 여러분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옮겨가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전에 얘기한 대로 모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단언컨대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명확한, 선명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누릴 유익입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는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참으로 강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에 또 계속 말하는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만하고 기복적인 신앙 또 공리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신실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6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3절과 5절에 교만하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만 생각하는 성도들과 정반대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얼핏 생각하면 지금 각자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지내는 화평스러운 마음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철학의 주요 사조였던 스토아 학파는 이를 자아만족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지지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그런 세상에 말하는 철학의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6절, 7절, 8절 특별히 7절, 8절을 여러분 세상 속담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고와 여러분 뭡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뭡니까? 빈손으로 간다. 유행가도 맞죠? 그렇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니까 옷 한 벌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면서 뭐 우리 잘 아는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술의 공수고가 아닙니다. 7절 8절은. 그렇죠?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아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참된 기독교인이 과연 무엇을 자족해야 될까요? 7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7절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곧 6절에 우리가 왜 자족해야 하는지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가 쉽게 말하면 때문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위에서 말한 세상 철학의 자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족은 우리의 무능력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자아만족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린아이가 왜 여러분 뭡니까? 낳을 때부터 황금을 입에 물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왜 지옥으로 소위 말하는 저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까? 뭐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철학은 인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얘기한 신의 섭리대로 또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것이 만족이라고 하면서 무능력을 자조의 원천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자신의 명령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자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족이기 때문입니다. 곧 8절의 우리의 자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인데 7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놓고 왜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족한다고 할까요? 모순 아닌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 말씀한 것 같이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고백합니다. 곧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무능력이나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허히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아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자족하는 것이 진정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드디어 진정한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5절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건을 기복이라는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이 아닌 경건을 참된 유익의 방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5절과 6절 얼마나 반대되는 두 대치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경건을 자신을 위해 씁니다. 짝퉁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가져오고 말씀대로 그 자족하는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뭡니까? 진짜 이익이 됩니다. 거짓 이익이 아니라 진짜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뭐죠? 이 모든 것, 주는 것, 입는 것 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경건을 큰 유익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6장 6절에서 말했는데 과연 경건을 참된 유익으로 누리기 위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곧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4장 8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 똑같죠?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똑같죠? 유익한다. 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의역을 굵은 글씨로 의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6장 6절에 보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유익이 되는 조건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조건이죠. 분사긴 하지만 조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마음으로써 잡음으로써.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잡을 때 쉽게 말하면 경건은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굵은 글씨로 두 줄 친 것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잡는 거하고 자족하는 마음하고 실제로 바울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경건을 이익으로 창출하고 경건이 모든 것을 유익으로 만들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6절과 4장 8절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장 6절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와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는 것은 경건은 참으로 유익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동일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이나 4장 8절은 두 줄로 밑줄 그은 6장 8절에서 두 줄로 밑줄 그은 것은 경건이 이익이 되기 위한 조건을 위한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6장 6절은 위에서 선포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4장 8절에 두 줄로 밑줄 그은 것도 역시 조건문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건의 의미가 희미해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잡을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곧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경건이라는 유익을 창출하는 동일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마음인데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곧장 경건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것,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은 오늘 딤전에서 갑자기 계시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한결같이 품었던 마음이자 그들의 경건의 유일한 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땅과 씨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실상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약속한 씨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씨인데 실상 자신에게 있는 씨는 너무 초라한 이삭이라는 씨 하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라는 손바닥만한 조그만 땅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이 된다는 약속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온 인류가 복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유업으로 주시 않았다고 스데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땅과 씨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7장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땅과 씨와 복을 소유하는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는 방식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발붙인 만큼의 땅도 주시지 않고 씨도 별과 모래와 같이 주시지 않고 온 인류도 자신으로 인해 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씨와 땅과 복을 어떤 형태로 소유했습니까? 바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은 성취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와는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이룰 능력이 없거나 혹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거짓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말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성취 그 자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일생 약속을 쫓는 떠돌이의 삶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참으로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이런 약속에 쫓는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자족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굳게 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위안이나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을 뭐 합니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난하건 부하건 여기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족하기를 지금 바로 뭐랍니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선포된 말씀을 순종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자,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가 경건이 주는 참된 유익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건이 주는 유익은 바로 딤전 4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씀의 유익을 말합니다. 교회의 말씀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또 구제를 받으면서 그 구제의 이면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따뜻한 손길을 누리는 것, 상과 권징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 사회에서 노사관계에서 오는 마땅한 성실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땅한 유익을 오직 자족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누리게 됩니다. 바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전체에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자신을 미천 삼는 자에게는 경건이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활은 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승승장구할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누리게 하는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허리를 묶으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경건의 이익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자족의 진원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족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경건이 주는 유익을 기쁨 가운데 서로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영원토록 자족과 그리고 경건이 주는 유익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자족이라는 것은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무능력에서 기인되는 자신의 만족함이 아닙니다. 셀프 서피션시가 아니죠. 뭡니까? 크라이스트 서피션시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거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죠. 그냥 어떤 기도하면서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죄들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이겨나는 현장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이익이 창출되고 발생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주녀가 참 잘했다. 오늘 네가 이 경건의 말씀을 지켰구나 라고 하면서 참된 위로를 줄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귓가에 맴돌도록 말씀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되뇌십시오. 의식적으로 mp3를 들으십시오. 읽지 않지만 이 스크립트를 여러분 직장에 가져가십시오. 그렇죠? 좀 미신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독할 겁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 그런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면 오늘 여러분 6장 1절에서 6장 오늘 10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주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볼 것이다. 경건의 능력을 볼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